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제일 귀한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성경을 보는 것도 귀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귀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귀하고, 또한 봉사하는 일도 귀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이것도 대단히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제일 귀중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일 귀중한 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로 오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사적으로나 예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공간복음을 통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도 제일 귀한 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돈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더 귀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생명이 가만히 그대로 두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지옥을 향하여 물로 떠내려가는데 그것만 보고 구경하면서 아이고 잘 떠내려간다, 아이고 참 꽃이구나, 아이 좀 어떻게 가기만 해, 결국은 지옥을 떠내려가, 이렇게 우리가 박수치고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왜? 한 생명이 귀하고 한 생명이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이 귀하다고 하면 이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이 가만히 있어서 박수를 치고 이와 떠내려가는 장면을 보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아이고 저거 어떻게, 빨리 건져야지, 이런 마음을 예수님과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홍수가 돼서 물로 둥둥 떠내려가서 사람도 떠내려가고 짐승도 떠내려가는데 그 장면을 보고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고 오 저거 잘 떠내려가네, 아이 그냥 몸살이 세는구나, 이러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바라보고 물 던져서 저 사람 어떻게 건져낼 방법이 없는가 하고 거적거리고 이럴 거예요. 만약 그때 밧줄이 있으면 밧줄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 아마 잡고 건져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가 바로 그래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가 지옥을 향하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어 예수께로 데려오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러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멸망을 생명을 건져내는 불타는 마음은 곧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지는 기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도는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바르고 깨달아지는 사람이라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숱한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바쁩니다. 사업도 하기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쁩니다. 그래서 일 다니고 전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회에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잊어버린 사람을 찾는 이러한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옥을 향하여 이와 같이 급속도로 세월이라고 하는 이 물줄기를 향하여 떠내려가는 장면을 보고 방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얼마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내가 진정코 상대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한 생명이라도 찾아서 예수께로 데려오고픈 그 마음이 가슴 속에서 불타야 된다 말이야. 그렇지 아니하고는 전도할 힘도, 전도할 능력도, 전도할 마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생명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교회의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탄도 가진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도의 불길을 끄버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꺼내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록 신자가 천국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이 확 타오르는데 이 불이 막 엄청나게 더 타오르더라고요. 사람을 깨서. 그런데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그 이제 마귀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러가지고 막 계속 뜨더라고요. 또 불이 활활 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벽 뒤에서 기름병을 가지고 거기다 자꾸 이래 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름병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난다는 기름병 부으면 잘 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활활 타는 거예요. 활활 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철로역정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은혜의 불, 전도의 불, 기도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 활활 타는 불을 많이 사탄이 끄버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보고 물을 뿌리면 불이 훨훨 더 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벽 뒤에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기름을 똑똑똑 걸려서 더 불이 이와 같이 잘 붙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게 그 불이 누구냐? 예수님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도 전도의 열정을 잊어버리가 하고 교회로 하여금 다른 데 관심을 돌려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전도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형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 전도의 불이 꺼지지는 않았습니까? 불을 끄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는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을 끄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신자가 아무런 자극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일 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이미 나는 전도의 불이 꺼져버렸구나, 꺼져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서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강구하고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것. 그러면 우리 모두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후령 운동을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 후령 운동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적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목적, 오신 목적은 바로 최고의 가치는 생명운동입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여 예수께로, 예수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다,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소개하기는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이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에 있다고 누가복음 19장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천국에서 이 세상을 쳐다보면 완전 쓰레기통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레기통 같은데 왜 오셨는지 그 좋은 곳에서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하게 인카네이션한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 자를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교회가 할 중에 가장 귀중한 일,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가 아니라 전도.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문산의 이발소에 가끔 가던 데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고 머리를 왜 이래 만들어놨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 소리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고민 많이 했죠.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갔는데 우리 교회 옆에 건물에 갔는데 하이 완전 머리를 가지고 작가로 만드네.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니? 그 집에 계속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죠. 그래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머리 그리 만들어놨어요? 그래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 가게에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손을 잘 봐줘서 참 감사해.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것을 간 거예요. 갔는데 가보니 또 참아야 되는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발소를 만들어 옮겨서 이발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려면 바로 주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일을 우리가 손을 걷어붙이고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업이요,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 하시는 일을 구경구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이 가정에서 성질 다 부리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질 부릴 거 좀 팍 낮춰야 돼. 팍 낮추고 안 부려요. 내가 성질 부르면 저 인간이 예수 믿기는 있구만 흘렀다. 이 생각이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말이죠. 운전해보면 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놈의 자식아! 이래요. 갑자기 껴도. 그러니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들어다니면 그럼 갑자기 그것도 뭐 페이스를 많이 두고 들어온 것 같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들어오는 건 이놈의 자식이 막 이래다. 쟤는 이건 미친놈 아이가. 그래, 그러고 내가 저를 가면서 이야,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갑자기 신이 아이고 멀었구나. 그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욕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성자다. 그리스도라. 그래 힘들어요. 그래 전도하는 일도 그래 힘이 들어요. 내가 성질 부릴 거 다 부르고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자. 예수님 때문에 참자 하면 가족도 이럴 때 우리 엄마 전에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전에 안 그랬는데 이상하네. 교회 가지는 달라졌어. 이럽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우리 아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는 막 이렇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는 시간해놓고 가정에 가서 참아야 되는데 마귀가 부추기게 돼. 싹싹싹 부추기. 그것도 모르고 마귀가 부추기는 것도 모르고 엄한 성질 당해버리면 끝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전도사업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가 제일 귀한 일이 되는 이유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큰 기쁨의 잔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그 말씀을 99대 1입니다. 99대 1이라고요. 그러니까
99명이 있는데 한 명 잊어버린 자가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도 큰 기쁨이 되어집니까? 천국에 의인 숫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큰 일이 성취되어지니까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은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일을 우리가 모두가 이루고 최고로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진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한 사람이 왜 나오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저 사람 전도해서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뻐. 저희 고향 누님이 10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외동 아들도 몰라봐요. 6대 독장을 다른 거 5명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보는데 이 아들도 몰라봐요. 나중에. 근데 제가 갔더니 손을 꼭 잡으시다. 그래서 우리 고종 조카가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알아보시는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마주치면서 그랬는데 하는 말이 늘 가족들이 모이면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목사가 됐어.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자랑하는데 마침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가지 마라. 신학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신학을 못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이야기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지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그 소리를 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쁘다 이거예요. 기쁘다. 네. 우리가 전도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늠름합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여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자신을 신자가 돼 앞으로 중직이 될 땅이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와 같이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께서 더 기뻐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장사의 수종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많으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으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망할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되니까 기뻐한다. 지옥 갈 생명이 지옥을 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받아 천국 백성이 되니까 기쁨이 됩니다. 죄악에 헤매던 자가 돌아옴으로써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 달란트 비유도 있고 또 거기에 드라크마 잊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있고 또 잊어버린 양 한 마리를 비유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빈들로 산으로 강을 건너서 온데 고생하며 헤매다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목자가 목에다 딱 걸고 오는 이와 같은 그림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교회를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목자를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가득하게 잊어버린 자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장면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왜 전도가 가장 귀합니까?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 때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장이 활동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환란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성도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심판이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란 말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도의 직분이 무엇인지, 성도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상급을 얻는데 그 상급은 최고의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되어진다. 천국에도 순교도 귀하지만 전도상이 가장 크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 재림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계셔서 그 몸의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망의 길로 빠져 흘러가는 저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영생을 얻게 하는 전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의 지시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 명령을 받아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기도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말을 하면 못해도 그냥 그 예수 복음 전함 천국과 지옥을 딱 말하면 저들이 또 그 밤에 잠을 잘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잠을 못 자도록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가 흑인 교회예요. 흑인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바꾸니까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제 그 페인트칠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토요일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그래 페인트칠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가음을 치는 거예요. 가음을 이제 페인트칠을 해서 이 사람이 흑인이 가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란다. 이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래 보니까 목사님이 막 열변을 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 목사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물은 거예요. 성령께서 궁금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차곡차곡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교회 와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든지 손을 붙여서 그 페인트 묻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꼭 오십시오. 내일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기도해주고 보내서 그분이 신자가 되어 중직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해 생명운동을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신다. 이 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왔다가 아무런 공적도 없이 구름처럼 사라져 버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남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가게를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식당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직장, 돈, 권세, 아니면 부귀, 영화, 아름다운 저택을 남기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잊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는 그 열심히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한다. 저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주께로 교회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죄인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의 전도로 가슴을 뜨겁게 하여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